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지난 1년간 아니 지난 생애 저희들을 부르신 이후로 항상 우리 영혼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성장시키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이와 같이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오늘도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 주신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도 말씀으로 도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더 이상 이제 우리 영원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아니하고 이제 21장과 22장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초점을 둬서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좀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좀 성경을 보는 눈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천지 창조와 인간 창조가 기록됩니다. 2장은 특별히 인간에게 초점을 두어서 인간의 지음받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는 게 2장이에요. 다시 말해서 1장에는 천지 창조와 인간에 대한 창조가 나오면서 그 다음에 2장에 가서 창조된 인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묘사가 됩니다. 만약에 계시록이 모든 성경의 완성이라 그러면은 자 어떤 내용으로 끝나야지 논리적이고 옳을까요? 창조의 완성, 신천지가 언급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완성, 뭐라 그러죠? 신인간? 네, 새로운 인간에 대한 설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러분들이 21장은 바로 이 창세기 1장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실은 새로운 신천지와 신인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봉독하지 않는 11절 이하부터는 이제 이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인간,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창세기 1장과 2장에 대한 완성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 신천지와 신인간에 대한 내용의 말씀이다.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고요. 오늘 여러분이 그 봉독한 말씀에 1절부터 5절까지는 이 히브리인들이 잘 쓰는 이 문헌의 표현을 했습니다. 그 히브리인들이 잘 쓰는 이 표현법이 뭔가 하면은 저는 그 한국말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단어가 어려워서 영어로는 X자 구조라고 말합니다. X자 구조. 처음 들어보는가요? X가 있는데 X라는 말은 여기에 첫 번째 내용과 끝나는 이 내용이 같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의 내용과 그 다음 내용 같고 그 다음에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문법으로 보면은 A가 있고 B, C가 있는데 그 다음에 C-는 C와 같은 내용이고 B-는 B와 같은 내용이고 A-는 A와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1절부터 5절까지는 X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내용을 알아야지만이 지금 이게 뭘 말하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으니까요. 한번 보실래요? 구조가 한번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한번 우리 구조를 한번 보십시다. 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무엇일까요? 새하늘과 새 땅은 뭘 말하는가? 이 모든 땅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어떤 새로운 세계가 생긴다는 말인가? 자, 여기에 대한 보충적인 설명이 뭐라 그랬어요? A-가 나와야 됩니다. 5절 보실래요? 5절 마지막 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자, 이 내용과 일치합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은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새롭게 만들어진 만물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보실래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어떤 것이에요? 4절 마지막 절 보세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바다가 뭘 말할까요? 바다는 그 앞에 여러분 C- 보실래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1절 같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4절 하반절에
곡하는 것, 사망, 애통도 다시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매체가 됩니다. 그럼 바다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다는 악의 영역을 의미했고, 여러분이 계시록 17장에 보시게 되면 음녀가 바다 물속에 물 위에 앉아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바닷물은 뭐라 그래요? 세상의 군왕들이고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다는 실은 악을 의미해요. 그 악에서 비롯된 사망이나 고통이나 슬픔이나 모든 애도 같은 것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 천국에는 바다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뭐가 없다고요? 악으로 말미암아 생겨진 모든 사망과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라는 말씀과 매치가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자, 2절에 보았더니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 모습이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신부 같은 거예요. 이것은 D입니다. 그럼 D-는 뭘까요? 3번입니다. 내가 음성을 들으니 하나님의 장막이 구원받은 사람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고 그들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결국은 하늘에서 내려온 예루살렘 성은 신부와 같은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3절에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됐는가요? 다시 또 물어보면 또 모를 수 있어요. 그죠? 예, 그 여러분들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 게 무슨 뜻인지, 바다가 다시 있지 않은 게 무슨 뜻인지, 그 다음에 내려온 예루살렘 성이 무슨 뜻인지를 바로 그 다음에 쭉쭉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리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임할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인가? 자, 이 모든 이 땅의 모든 우주는 없어지고 어떤 새로운 준비된 어떤 천국이 있다는 말인가? 라고 의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자, 그건가요? 자, 마지막 절은 뭐라 그랬어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은 5절에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 땅에 우리가 지금 이 천하에 이 처음에 창조된 이 세상이 새롭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우리가 이 땅이 없어지고 새로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해진 어떤 공간적인 것이 아니고 실은 이 땅이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우리의 천국은 어딜까요?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해가 됐는가요? 과연 그러한가? 이제 우리가 질문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실제 한 가지 속고 있는 것은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거할 천국은 이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한 번도 그렇게 받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천국 하면은 어떤 공간적인 어떤 곳을 생각을 해요. 이거는 사탄이 우리에게 속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세상의 이 관점에 우리는 익숙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헬라 철학에 보시면 헬라 철학의 가장 중점이 뭐예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 것입니다. 이게 헬라 철학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죄의 벌이 무엇인가? 원래 인간의 존재는 천상의 어떤 살던 존재였는데 그가 어떤 최고자에게 어떤 잘못을 해서 벌을 받는 그 벌이 뭔가 하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내려온 거예요. 이게 우리의 벌입니다. 그 육체를 가진 자체가 벌인 거예요. 그럼 구원은 뭔가? 헬라 철학에 하면은 우리의 육체를 벗고 다시 영혼이 천국에 다시 원래 있던 곳에 올라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소개합니다. 이게 플라톤 철학이에요. 이게 헬라 철학이고, 그래서 이 헬라 철학이 어디로 갔어요? 인도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알렉산더가 세계를 점령할 때 인도도 점령할 때 헬라 철학을 가지고 갔거든요. 그 철학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죠? 불교의 창시자 시달타입니다. 맞는가? 시달타? 갑자기 처음 되니까 이상한, 하여튼 시달타 같아요. 그 왕자인데 이 사람이 그 철학을 배워서 심취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밖에 나가 보았더니 굶주린 사람, 죽는 사람 보고 이게 삶이 무엇인가를 갖게 되었어요. 그때 그들이 헬라 철학에 대해서 교리를 만듭니다. 그게 불교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불교의 사상도 이 땅의 육 자체는 악이기 때문에 해탈, 이 모든 육체에서 물질에서 벗어나는 것, 온전히 영이 되는 것, 이게 구원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 사상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 세상의 철학에 젖어 있어서 이 땅의 모든 물질은 악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것, 이 공간적인 개념이 우리에게 박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그러면은 항상 우리가 어떤 가야 할 공간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땅은 없어져야 될 것다. 육체는 없어지고 사라져야 될 일시적인 것들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세상의 헬라 철학의 영향이고 불교의 영향을 받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한 번도 우리가 거할 천국을 어떤 공간이라고 설명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이 땅이라고 설명해요. 새하늘과 새 땅.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믿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조금 정말 성경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것이 이 땅을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째요. 자, 1절에 보시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합니다. 하늘이 임하고 땅이 있어요. 하늘과 땅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것은 새로운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것은 두 가지 생각이 있는데요. 하늘도 없애고 새로운 하늘을 만드시고 이 땅 지구를 없애고 새로운 지구를 만드신다는 개념인가? 아니면 이것을 갱신해서 질적으로 전혀 다른 완벽한 그런 것을 만드는 의미인가? 여기 여러분이 이제 한글 성경은 의미를 발견 못하는데 원문에 보시게 되면은 이 새라는 이 새롭다는 말이 단어가 뭔가 하면요, 헬라어는 이 새롭다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네오스, 뭐 아니어도 괜찮아요. 근데 아마 40대 이상은 알 텐데 한국에 네오파스 있죠. 네오파스가 네오스의 단원입니다. 네오파스. 예, 뭐 30대는 몰라도 되잖아요. 이건 30대 지금은 그 파스가 없으니까는 40대 이상은 네오파스를 많이 썼어요. 완전히 없는 가운데 새롭게 생기는 것, 이게 네오스의 의미입니다. 또 하나의 새롭다는 것은 카이노스예요. 카이노스. 이것은 이미 있는 물건을 질적으로 전혀 다르게 만드는 것, 이게 카이노스입니다. 그러니까 질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좀 질이 나빴는데 완벽한 질, 온전한 질로 만드는 질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게 카이노스예요. 근데 오늘 여기에 기록된 새 하늘과 새 땅의 새라는 말은 카이노스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은 지구가 이 천지나 하늘의 땅이 없어져서 새롭게 생기는 네오스가 아니라 카이노스, 이미 죄로 말미암아 변질된 이 우주, 이 하늘, 이 세상은 변질되었어요. 왜곡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바로 질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것, 이 단어가 카이노스인데 오늘 이걸 쓰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지금 죄로 말미암아 변질된 이 땅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하느님이 의도하신 새로운 이 땅의 의미를 말하는 것,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의 의미입니다. 오늘 5절 하반절에 뭐예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이것도 역시 카이노스가 있어요. 이 만물, 이 세상을 내가 새롭게 갱신하겠다, 그 말입니다. 새롭게 갱신하겠다. 그래서 우리의 천국의 개념은 소멸론이 아닙니다. 이 지구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갱신이 되는 거예요. 질적으로. 자, 실망하셨는가요? 여러분 좋잖아요. 우리는 다 여기 세상 떠나기 싫어하는데 이 땅이 완벽하게 변화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연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는 아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고통도 없고 정말 우리가 완벽한 영원한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연장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위로가 되죠. 우리는 괜히 이 땅에 죽은 다음에 뭔가 가면 죽는 게 싫으니까는 거기 가는 게. 근데 이 땅이 정말 완벽한 곳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계속 보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한번 8장에 보시게 되면은 바울이 이 천국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로마서 8장 18절 보십시다. 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말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피조물의 고대한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자, 피조물, 이 땅의 모든 만물이 짐승이라든지 새들이라든지 모든 나무들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이 천지, 우주가 뭐요? 고대한 뭘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계속 허무한 데 굴복하는 봄이 되면은 살아보려고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서 생명체가 살려고 그러면은, 그래서 뭔가 열매를 맺고 살려고 그러면은 다시 가을이 돼가지고 다시 그는 죽임을 당합니다. 항상 허무한 데 굴복하는 거야. 그 다음 보실래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계속 우리가 죽고 썩어지는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도 누구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광에 함께 이르기를 기대한다 그 말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실은 인간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만물이 함께 고통하고 있어요. 항상 썩어지고 있고 험한 데 굴복하고 죽어지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왜요? 더 이상 썩어지지 않기 위해서. 자, 그뿐 아니라 23절에요.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이제 구원받은 우리를 말하는 우리까지도 천국을 우리가 그날을 소망해요. 이유가 뭐예요?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우리가 왜 천국을 기다린다고요? 이미 우리 영혼은 구원받았어요. 8장 10절에 보았더니 이미 너희가 8장 10절에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았는 것이라. 예수 믿는 순간 우리 영은 살아 있었습니다. 살게 되었어요. 새로운 체질로. 그다음 몸은 아직 죽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이 영혼은 거룩한 피조물로 새롭게 만들어졌지만 우리의 육체는 아직은 변화가 된 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까지도 우리의 몸에 영광의 몸이 되도록 구속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다리고 있고 모든 피조물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거할 천국은 인간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만물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렇게 아름다운 숲이기 때문에 골프 칠 수 있어요. 그 어떤 분은 그 천국 가면 골프 못 칠까 봐 걱정하시는데 아름다운 완벽한 자연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노아 홍수 때 모든 이 다 쓸어버린 다음에 다시 노아에게 언약을 합니다. 내가 다시금 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누구하고 언약을 맺습니까? 하나님께서요? 다솜, 누구하고 맺을 것 같아? 네, 목사님 물어보면 항상 정상적인 거 안 물어보니까는 아는 거 답변하면 혹시 틀릴까 봐, 그죠?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9장에 보시면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께서요, 9절 말씀에 창세기에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자, 너와 내 후손과 그 다음에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하나님은 누구와 언약을 맺어요? 노아와 모든 생물들과 함께 언약을 맺습니다. 자, 어떻게 언약을 맺어요?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한 언약에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15절에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자, 누가 언약을 맺었죠? 실은 노아만 맺은 게 아니에요. 땅에 있는 모든 만물, 생물과 함께 내가 너희를 심판치 않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실은 언약은 모든 만물이 함께 포함되는 거예요. 그것은 왜요? 우리가 구할 천국은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의 회복이 되니까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 땅이 완전히 없어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을 만든다 가정할 때에는, 자, 누구의 여러분 승리입니까? 사단의 승리가 돼요. 하나님은 이 천지를 만드신 다음에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는 당신의 이 완성을 지금 계획하고 놓으셨는데 사단이 그거를 방해해가지고 갑자기 왜곡되었어요. 사단에 된 왜곡된 것을 하나님이 소멸시키고 없애버린다면요, 그건 사탄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의 방해로 말미암아 당신의 창조사에게 방해받고 그건 없애버리니까요, 이거 안 되겠다 그러고 새롭게 하니까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만든 이 천지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비록 사단이 왜곡을 시키고 변질시켜서 우리가 살기 힘든 땅을 만들어서 불구하고 이것을 회복해서 의도하시는 완벽한 새로운 땅과 하늘을 만드는 게 이게 옳은 것입니다. 여기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바로 우리 자체가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없어지는가요?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은 새롭게 갱신된 거예요. 우리 영혼은. 우리의 육체도요. 우리의 육체도 영원한 몸으로 다시 덧입습니다. 우리의 몸 자체가 새롭게 갱신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없어지고 새롭게 인간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새로운 영원한 거룩한 존재로 우리 자신이 갱신되고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보이신 그 모습은 새로운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이 땅에 계신 그분의 육체와 그분의 영혼이 새롭게 완전한 것으로 변질된 영원한 몸을 가지시고 보이신 것입니다. 실감이 나는가요? 별로 시간 못 내시는 것 같아요. 그죠? 성경을 좀 더 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 이사야서 65장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을 기억하실 것 같아요. 이사야 65장 17절 말씀 1047페이지입니다. 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 25절 보세요. 그곳에 뭐가 있어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다른 것을 보면은 어린아이가 뱀굴침으로도 물지 아니하고, 지금 이것이 어디에 나오는 거 그 다음에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 그 다음에 천국에 대한 묘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실제 구약은 여러분 계속 보시게 되면 성경은 계속해서 이 땅의 새하늘과 새 땅을 계속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실은 우리가 이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주님은 곧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 오시는가? 그 베드로입니다. 예수는 곧 오실 것이다. 도적같이 임할 것인데 그때는 이 땅의 옛 것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새날과 새 땅을 만드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도 새하늘과 새 땅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정도 여러분 정리하게 되면은 자 어때요?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요? 천국은 어느 공간적인 우리가 어떤 거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이곳을 새로운 완전히 하나님 의도하신 완벽한 땅으로 지구로 만들어서 바로 이 땅에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만들어서 거하게 하신다는 이 땅의 개념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 예루살렘이 어디에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땅 새롭게 만든 이 땅에 내려와서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가질 개념은 새하늘과 새 땅의 개념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첫 번 창조하신 이 땅에 모든 만물이 죄로 말미암아 다 왜곡이 된 것을 다시 그것을 회복을 시켜서 이제 질적으로 완벽한 영원한 세계, 우리가 영원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물론 이 땅에 우리가 거하지만은 이 땅에 국한되지 아니하는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존재가 될 텐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 우주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신 완벽한 새로운 신천지로 다시금 새롭게 지어진다는 것, 이게 오늘 새하늘과 새 땅의 의미입니다. 다시금 옛 것은 없어져요.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여러분이? 이게 천국의 서운한 천국이 이곳이야? 여러분 실제 어느 공간에 가봐야 거기서 뭐 하겠어요, 실은? 공간에 가가지고 거기서 뭐 하겠다고? 저는 이 땅에 하나님이 정말 완벽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이 자연도 아름다운데 이 우주가 완벽하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새롭게 그들이 질적으로 변화가 된 이 땅이야말로 저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 아닌가. 바로 이 땅이 우리가 거할 땅인 것. 그때는 바다가 있지 아니합니다. 더 이상 죄가 있지 아니해서 우리에게 어떤 사망과 고통과 슬픔과 애도가 없는 그런 완전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그런 땅이 바로 이것이 주어지는 것.
자, 이제 이것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거할 천국이 이제 언제일지는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보시게 되면은 그때가 징조는 나와요.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할 때 지금 지금 시리아 그쪽에서 지금 IS고 지금 난리 피우고 있는데, 여러분 실제 마태복음 24장에 주여 마지막 때가 언제이니까 뭐라 그래요? 마지막 때에는 몇 가지 징조가 있어요. 기근이 있을 것이고, 지진이 날 것이고, 그 다음에 민족이 민족을 칠 것이고. 여러분이 시리아 같은 민족들입니다.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민족이 민족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치고. 여러분 실은 이 징조들이 볼 때 지금 현재 이 모습이 참 유사한 모습이지 않겠는가. 그런 점에서는 주님의 때가 가까웠음을 알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그때를 기다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의 몸이 호련히 거룩하게 변화가 되어서 그 땅에 임하지만은 실제 그렇다고 이 신천지가 그때부터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요? 실은 주님이 오시는 날부터 이미 신천지는 시작했으니까요. 여러분이 누가복음 17장에 한 2절 보시게 되면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에 언제 임하니까 묻습니다. 그랬더니 야, 천국은 너희가 보는 대로 그렇게 보이는 것 같이 임하는 거 아니야. 뭐라 그래요? 그런 점에서는 이곳에 있다 저곳에 있다고도 말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천국은 이미 너희 안에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거하는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미 그 천국은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실래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게 공간적으로 임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공간이 아니죠. 너희 안에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부터 이미 천국이 임하였고 천국이 이미 우리에게 임한 거야. 그런 점에서는 이미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린도후서에 보시게 되면 5장 17절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미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미 새로운 세계 시작한 것입니다. 누가요?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우리가 새로운 세계에 임하였고 그 세계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완전한 것은 아니에요. 말하는 대로 already, not yet. 이미 임했지만은 아직 not yet, 아직 완성품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으면서 천국이 임하면서 우리에게 맛을 보게 만들어주는 것.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천국이 어떤 곳인가.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천국에 이미 거하였고 이미 그 땅에 거해서 그 맛을 보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게 뭘까요, 여러분? 이미 우리가 천국을 맛보고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벌써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경험합니다. 이미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냐고 천상 뭔가 우리가 영원히 거할 우리는 그 세계를 우리는 기다리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그 세계를 소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세계를 소망을 두고 너무 이 땅에 우리 연연치 아니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잖아요. 이 땅에 어떻게 살 것인가, 영원한 우리가 거할 그 세계를 바라보고 이 땅은 나그네의 삶을 사는 자체가 이미 우리가 천국의 우리가 백성의 삶을 살고 있는 증거입니다. 지금도 주님과 교제하고 있어요. 기쁨을 누립니다. 만족을 누립니다. 세상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이 항상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이미 천상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임재 속을 통해서요. 그리고 우리는 죄를 멀리합니다. 천상은 죄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죄 자체를 너무나 싫어하는 거예요. 조그마한 죄를 지어도 그것이 내 마음에 견딜 수가 없어서 거기서 멀어지려고 예를 쓰는 그 마음도 천상을 사는 자의 마음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천상에 우리가 영원히 올 천상을 이미 우리가 지금은 갖지는 못했지만은 그 세계를 지금 맛보고 있고 그 세계 삶의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일부를 맛보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에 약속되었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 광야에 살면서 그들이
천국의 삶을 준비하고 경험한 것처럼 우리는 천국의 삶을 준비하고 경험하고 있어요, 부분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합니다. 우리 영원한 세계를 믿습니다. 그 세계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 화평하게 되고, 서로 온유하게 되고, 선을 행하고 자비를 행하고,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가 천국에서 그러한 우리가 성품으로 살지만은 이 땅에서도 우리 여전히 사랑 가운데서, 희락 가운데서, 어떤 풍요롭고 자비로운 가운데서 사는 그 자체가 이미 우리가 천국의 삶을 지금 시작하고 있다는 것. 자,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가질 무엇은요?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정말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서, 우리가 천국에 이미 거한 자로서 보다 좀 더 분명 구별된 삶을 우리가 갖고 사는 것이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왕 사는 것, 이게 예수를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구별된 삶, 정말 우리가 천국을 지금 경험하고 있고 천국을 소망하고 있다면은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져지죠. 구별된 모습으로. 죄도 멀리하고요. 정말 이 땅에 영원한 것이냐,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우리가 힘을 쓰고, 하지만은 이 땅이 영원한 것이냐, 이 땅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었고 이게 바로 천국에 임한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 이게 오늘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눈물과 고통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내려온 여기 예루살렘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이 주의 백성이라고 여러분 설명을 하였는데, 어떤 이는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계속 그 예루살렘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와봐야 그 얼마나 그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 이미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데 공간이 필요한 존재가 아닌데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았더니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는가요? 자, 21절에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단정한 것 같더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오늘 9절에 보실래요? 내가 말하리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그리스도의 아내를 내게 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를 내가 너에게 보이겠다 그러면서 누구를 보인다고요? 예루살렘 성을 보이는 거예요. 이 음료, 세상의 음료가 바벨론 성으로 비유하였다면 바로 구원받은 교회는 항상 예루살렘, 하나님의 임재가 이런 곳으로 항상 비유가 됩니다. 이것은 공간적인 물질적인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실제 바로 교회가, 왜냐하면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믿는 자들은 그 육체가 죽는 순간에 그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잠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돼요. 그것이 다시 마지막 때 다시 내려와서 우리의 육체와,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에 뭐라 그래요? 이미 우리가 죽었던 영혼이 주님과 함께 내려올 때에 육체가 다시 변화되어 그 영혼과 합친다는 말씀. 실은 이 땅에 내려와요. 그 잠시 우리가 하늘에서 우리의 영혼이 보관되고 있는 것, 주의 품에서. 그러나 우리가 다시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의 몸과 합쳐서 이 땅에 살게 되는 것, 현재 교회에 대한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이 내용이 우리가 얼마나 복된 모습인지,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여러분이 천국에 대해 제가 설명은 우리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11절 이하에서 이제 구원받은 교회 모습을 소개합니다. 오늘의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구원, 천국이 어떤 곳인가에 대한 오늘 개념을 좀 깨기를 원합니다. 천국은 바로 이 땅이에요. 아마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한,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땅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전혀 우리를 하고 고통과 슬픔이 없는, 넘어져도 아프지 않는, 그때 넘어지는 게 있는가요? 하여간 그런 곳.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프신 분들은 그때를 소망하는 게 옳습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 천국을 가진 자, 천국을 소망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러분이 그 베드로가 우리에게 준 교훈이 있는데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면서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 후서 3장 386페이지예요. 8절에 보았더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이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보다 오래 참고 회개하기를 원하여 주의 심판, 주의 재림이 조금 더 더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국률이시죠. 그러나 그 주의 날에 도적같이 오리니, 주님이 오는 순간에 도적같이 임할 때는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늘에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는 모든 것이 드러나서 옛것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에 대하여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여기에 거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라고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에 대해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구별된, 정말 구원받은 자, 새 사람에 대한 존재의 삶을, 구별된 삶을 내가 사는 것이 옳고요. 그 다음에요, 간절히 그날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래서 믿는 자의 특성은 그 날을 사모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도 빨리 그 세계가 오기를, 완벽한 이 땅에 변화되는 그 땅에 살기를 소원하며 사는 이 삶 자체, 이것이 오늘 구원받은 자의 삶인 것을 아시고, 오늘 이 베드로의 이 권면대로 그날을 사모하시면서 구별된 삶을 사시면서 우리가 죄를 멀리 하시면서 하나님의 성품, 정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어떤 그런 성품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땅을 사시면서 이 땅에서만 우리가 천국의 삶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보이며 또 여러분도 경험하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